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유대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유대 민족 전체가 이 페르시아 시대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고 누구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출발은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이대 후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를 제패한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 왕궁의 지위를 얻기까지 한 나름대로 포로에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특별해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국무총리가 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후손이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절받고 모든 사람에게 엎드려 그를 경배하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또 왕도 매우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왕의 신임을 받고 모두에게 그를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하만은 유독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에게 너무나 큰 미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탁월해서 믿음이 특별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에게 절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도 아닌 저렇게 우리 유대 민족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 이 하만에게 저 정도까지 엎드려 절한다.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특별한 믿음이 작동을 해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드게에게 하만은 공격하는 사인을 보냅니다. 절해, 나한테 절해.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국무총리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만을 죽일까 하다가 머리끝까지 이 미움이 치솟아오르니까 이 하만은 모르드게 혼자 죽이는 것은 내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유대인 전체를 한날 한시에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의 통치자금으로 내가 많은 돈을 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200억 원이라고 하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는 정말 우리 페르시아에게 또 왕에게는 참 함께 할 수 없는 아주 못되고 고약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그 민족을 민족 청소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할 때 하만에 대한 인정을 갖고 있었던 또 그의 힘을 빌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왕은 그렇게 하게 하면서 왕의 인장, 그러니까 왕의 인장 반지를 내줍니다. 그것은 직인이죠. 하만은 신이 났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 유대민족 전체를 죽일 수 있는구나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 뽑기가 1월에 뽑았는데 12월 몇 월 며칠 이 12월에 이 유대민족을 죽이는 그런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규례를 보냅니다. 이 12월 몇 날 며칠이 되면 이 유대민족을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민족의 집에 들어가고 장사하는 상인의 그 장사치에 들어가서 모든 거 다 뺏어도 좋다. 그리고 덤비면 유대민족을 다 죽여도 된다. 그러면서 하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대민족을 다 죽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장사해서 아주 상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돈을 당신들이 착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그 12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인 에스더 4장에 보면 1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 때문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유대민족의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했겠죠. 동시에 이 통곡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였죠. 하나님, 이 통곡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 조서가 페르시아 전체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전체에 모르드게의 일로 인한 유대 민족에 당한 이 일로 인하여 이 제국 전체가 소문이 납니다. 더군다나 하만이 맞는 공분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들은 그 공문을 방을 붙인 것을 보면서 꼼짝없이 큰 어려움과 이 위기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다. 우리 민족은 끝이 났다. 우리 민족은 죽었다 하면서 이 재에 누워 그 애통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보시라고 외치면서 우는 자들이 온 페르시아 땅에 가득했다, 무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오늘 에스더 또 모르드게 유대민족에 당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여러분이라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기가 있다는 것 참 두려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참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앞날에 위기가 예측되어 있고 오늘 당하는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앞날에 다가올 거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큰 위기 앞에 오늘 이 당한 이 위기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모르드게와 오늘 에스더가 하는 행동 속에서 깨닫는 것은 이런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믿음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하고 참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정말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 생활도 공적 예배 적극적이고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내가 하다가도 마귀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여러 유혹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됩니다. 바쁜 세상인데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울부짖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요구가 우리 마음에도 오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당신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거야? 사실 그 사람들이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오고 도전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많은 타협하게 만드는 요청과 요구를 들어도 안 돼. 나 지금 기도해야 돼.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위기는 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게 요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조금만 평안하고 덜 기도하려고 하고 조금만 평안하면 더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내다가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열심히 내지 않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위기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생각하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기도하자. 신앙만이, 믿음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세상 어디에도 나를 도울 자, 내가 겪는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격려도 힘이 되긴 합니다. 힘내.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지금까지도 고난을 당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면서 살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면서 이겨냈다고 하셨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때 위기를, 그 가난을, 그 괴로움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셨잖아.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왜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죄를 왜 뒤집었을까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왜 애통하며 금식했을까요? 왜 울며 부르짖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긴 있는데, 이 일을 해결해 나갈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생각한 것이 에스더 왕비입니다. 에스더 왕비도 자신의 힘으로 나가서 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에스더 왕비를 도우시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생각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은 뭘까? 이때를 위한 나의 사명은 뭘까? 기도의 사명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구나. 나의 역사의식은 뭘까? 역사의식.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 내가 해야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 주셨고, 여기까지 제자 훈련시켰고, 여기까지 하나님 의지할 마음을 주셨고, 주변에 좋은 중보자가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믿음 키워주셨지. 지금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역사의식을 갖고 사명을 갖고 나가야지. 그것이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에게는 믿음으로 키운 양녀입니다. 그러나 촌수로 따지면 모르드게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일찍이 아빠, 엄마가,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가까운 친척이지만 나이가 많은 이 모르드게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왕궁의 이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서 페르시아 나라가 여차여차한 일로 왕비를 새로 뽑아야 하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키웠고 또 이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를 왕비 후보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페르시아의 유대 민족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예가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된 에스더, 어느 날부터 사춘이고 믿음으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통곡하면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시녀와 또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질 않아요. 좋은 의복을 왕비가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왕후께서 매우 근심하십니다. 왕후께서 좋은 의복을 보내셨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래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래요. 너무 통곡하지 마시래요.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왕비가 전해주는 말을 전하고 그 의복을 입으라고 굵은 베옷을 좀 벗으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 또한 하만으로 인하여 유대민족 전체가 멸족당하게 되었던 사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교활한지 왕의 금고에 많은 돈을 이제 내주었다는 것, 그리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초서축원을 이 왕비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좀 줘봐라. 어떤 일이 생겼는지 좀 가서 보여줘라. 그리고 이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 당신이 일해야 함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내시가 돌아와 모르드게가 전한 말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는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나인가요? 왜 나인가요? 그러다가 나도 죽는데 왜 이 일을 내가 하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또 난가요? 왜 또 내가 해야 되나요? 하나님 하필이면 또 난가요? 나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동안 많이 일했잖아요. 그동안 많이 어려움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또 나인가요? 나 좀 편하고 살고 싶어요. 나 좀 피해가고 싶어요. 나도 좀 쉽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인가요?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궁에 있던 에스더, 세상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큰 위기와 고통스러워하는 유대민족의 상황을 들었지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에스더 왕비에게는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그것도 양아버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또 그를 통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이 일을 모르드게가 네가 나서줘야 될 때가 됐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번민이 왔겠어요. 이러다간 나도 죽는데, 왕이 허락 없이 나갔다간 나도 죽는데, 이 세상에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은 잘 참잖아. 권사님은 기도로 잘 이겨내잖아. 장로님은 고난을 많이 겪어봤잖아.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나보고 또 고난 겪으라고? 또 나보고 참으라고?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친정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친정 엄마가 좀 이렇게 해줘. 왜 엄마는 고난 잘 겪었으니까 또 이겨낼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엄마가 이쁘게 고난 없이 키웠으니까 난 못 이긴다고. 엄마가 대신 고난 당하고 나 좀 도와줘. 이런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딸들도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그겁니다. 나 왜 나인가요? 왜 나인가요? 에스더가 11절에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죠. 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심지어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가면 왕은 자신을 위협하는, 자신을 혹시나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죽일 수 있는 법이 이 나라에는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비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형제도 믿을 수 없고, 언제 이 정치, 특히 왕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안 불렀는데 나왔다. 이것은 죽일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면 금규, 왕의 손에 들고 있었던
그런 막대기 지팡이 금규를 내밀면서 그 지도봉을 내리면서 내가 당신이 내 곁에 오는 것을 허락하오. 내가 받아들이오. 내밀면 살지만 이것을 내밀지 않는다면 왕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이 그냥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인데 왜 나에게 이 왕 앞에 나가서 나도 죽을 수 있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에스더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왜 나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사의식도 같습니다. 사명감도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을,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때면 너무 고대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마다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작정하며 기도하다가 어떤 날 피곤이 몰려오고 그 고난이 확 몰려오는 수가 있어요. 신앙인들도 믿음이 좋다 하다가도 확 마음에 왠지 모를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왜 나야?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고난만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겠죠. 에스더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나야?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때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왕비의 이야기, 왕비라도요,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왕께서 드리고 있었던 금규를, 금호를, 그 지팡이, 그 막대기 같은 걸 내밀지 않으시면 왕비도 죽는데요. 그래서 왕비가 이 일을 하기가 너무 걱정이 된대요. 그러니 우리 양아버지 같은 모르드게 씨, 당신이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전하시네요. 라고 하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비가 보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하면서 13절에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같이 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택하신 유대민족을 다른 데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을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신이 이 왕궁의 왕비로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의식을 좀 갖고 사명감을 갖고 정말 당신이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역사의식을 갖고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해주어야 된다는 것,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지금 하만이 어떤 못된 짓을 꾸미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할 사람은 에스더 왕비밖에 없지만 에스더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믿었는데, 이거는 절대 믿었는데, 이거는 절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믿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절대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 일이 안 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절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밖에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아픔 준 거 그럴 수도 있죠. 일이 안 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자녀니까 사랑해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할 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죽일 놈. 이러지 않잖아요. 죽일 놈이라 그러세요? 죽일 놈이라 그래도 죽이진 않잖아요.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속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 절대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해놓고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해놓고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할 때 있잖아요. 탕자처럼 살 때 있고 요나처럼 살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는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고백은 맞습니다. 에스더야, 너가 해줘야 된다. 그러나 에스더야, 너가 못한다면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 타이밍에, 요 시기에, 이 시대에, 이 때에 너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놓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미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비하신 일은 아닐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구약 성경 전도 3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도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도 있나니 모든 천하만사는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때가 있다 하셨듯이 모르드게는 그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듯 이 때를 위함이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야, 역사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도 유대인의 상황에 이 절박함을 알고 모르드게의 부탁이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누가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던 어느 유대 민족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에스더 자신이야말로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서 왕이시여 사실 나는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을 미워해서 미움이 계략이 되어 유대민족을 한날 한시에 죽이고 모든 유대민들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니 이 백성, 이 나라가 지금 싱숭생숭 들쑤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때 에스더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라. 규례가 그렇지만 원칙이 그렇지만 법이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나아가리라. 모르드게 앞에 에스더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에스더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는 이 말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에스더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높임 받기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아니겠느냐. 너 아무리 좀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평안한 길만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평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결단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선택, 결단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 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선택의 조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분에 좋은 것은 뭘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감정대로 해. 네가 기분에 좋은 대로 해. 네 기분에 맞는, 너 기쁜 대로 해. 너가 기분에 좋은, 너 감정대로 해. 이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 또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런 회답을 보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결정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자. 그리고 내가 결단하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합니까? 먼저 에스더는 가까운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 결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결심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면 담대함을 주세요. 왕 앞에 나갈 때 힘 주세요. 왕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야, 잘 왔다. 내가 너를 허락하노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이 모든 사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에스더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여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탁해 주세요. 밤낮 3일만 이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왜입니까?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도 두려웠겠죠. 에스더의 결단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니까. 정말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3일간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아마 금식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초췌한 얼굴이 아닐까요?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사실 지난 30일 동안 왕은 에스더를 찾은 적이 없어요.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30일 동안 찾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왕비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식한 초췌한 모습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갑니다. 왕은 내 허락 없이 감히 괘씸하게 나 앞에 나와 날 죽이려고 그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